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목회자 독서 클럽으로 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11시 넘어서까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는데 밤 12시 정도에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인데 이한영 박사님이 이제 발제를 하셨습니다. 아세연합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원래 의사였다고 합니다. 의사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같이 나눈 책도 내용이 좋았는데 그보다 더 인기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명자 누나라는 책인데 그 책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많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명자 누나라는 그 책을 읽고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이 명자 누나라는 이 책이 굉장히 궁금해서 저도 이북으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27년 동안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강의 중에도 간간히 내용을 설명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는 몇 권을 좀 구입해서 도서관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축들의 배설물로 진득한 더러운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힘겨운 몫으로 생계를 이어가셨고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사역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견딤의 한계를 넘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으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공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으셨고 또 고난과 무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인간의 고난을 공유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고난과 낙을 함께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함께 공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정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답을 좋아하면 싸우고 판단하게 됩니다. 정치도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부부도 내가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선과 악에 대한 주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오답이 됩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는 뇌피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뇌피셜이 뇌에서는 오피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오피셜이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 그래서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제 뇌피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로 갈등과 다툼뿐입니다. 저자는 갈등은 정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 정답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도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내가 정답이다 아니다 가지고 싸우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내하고 전화하다가 심한 말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아내는 절대 공항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온 것입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받은 이 교수님은 어린 딸에게 상황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13살 먹은 소녀입니다. 딸이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빠,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어린 딸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하세요. 인천공항에 갈 때 꽃 한 송이를 가지고 가고 엄마를 무조건 차에 태워서 집에만 데려오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아빠, 저를 믿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알았어. 이 교수님은 이제 아내가 귀국하는 날 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돌리더니 시베리아의 찬바람처럼 그냥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절하게 꽃 한 송이를 들고 열심히 뒤를 쫓아서 택시를 탄다는 아내를 설득해서 일단 차에 태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싸움은 남자로서 자신이 정답이라고 우겨서 생긴 싸움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 때까지 아내는 무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벨을 누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거실은 온통 찬란하고 훈훈한 촛불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바로 마주친 벽에는 정다운 추억을 간직한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이 영어로 큰 문구를 적어 놓았는데 break up or make up 이라고 썼습니다. 깨지든지 합치든지. 그때 아내는 웃으면서 기분이 풀어져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분위기 깨지 마시오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과 미국 여행기를 즐겁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정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 정답입니다. 다시 정답을 가려내자고 만약에 이 교수님이 와이프와 논쟁을 했더라면 분명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고난의 종은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상한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미시하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disfigured라는 단어입니다. 즉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폭행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하고 고통당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는 아주 흉악한 범죄들에게나 가하는 처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도저히 그를 귀히 여길 수도 없고 생각하건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 목격한 메시아는 초라한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스스로 너나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구원하세요 라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왜 고통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은 공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종으로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공유하고 공감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려한 왕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흠모할 것 없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목격한 메시아 오실 그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그냥 고난만 받도록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공유하고 공감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려하게 오셔서 정답만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사를 시켜서 정답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정답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공감할 때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공유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결례를 행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료들과 빌립 집사 그리고 그 집에 아가보가 와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아가보는 마치 구약의 선지자처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또 발을 묶으면서 바울,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힐 것입니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울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빌립의 딸들도 예언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만난다는 것을 예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확실했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권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며칠을 더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환난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문안하고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역을 보고한 것입니다. 구제원금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동과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 또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한 일, 또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폭동과 베레아에서 도망 나온 일, 고린도에서 당한 소송과 반유대교 폭력 사태,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교도 2만 5천 명이 모여서 아데미하면서 외쳤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울이 순탄하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선교보고를 들으면 가볍게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대단해 보이고 참으로 놀랍도다, 너무나도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가끔 받을 때가 있으면 선교사로부터 듣게 되면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럽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보고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야고보가 발언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수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이 약간 다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조상대대로 믿어온 전통과 율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해서 이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고 다니는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치 않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개종을 한 다음에 유대교를 완전히 허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에 반대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에게 적대적으로 대했던 유대인들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어서 오해를 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적대시하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도 배반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야고보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정결의식은 성경에는 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다른 결례 서원자들의 결례 비용도 대신 내주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한다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행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원이 만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 나실인 서원의 종료 절차에 따르면 그들은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이들과 함께 결례에 동참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온 후에도 결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결례 행위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나실인으로서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의 제물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 합친다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책임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이 바울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온 사람입니다. 결코 어떤 것도 바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데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순순히 듣게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오해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결례를 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결의식이라는 유대교회에서 내려오는 정결의식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언급이 되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단지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율법은 이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오해를 풀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사람을 얻으려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20절 새 번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얻으려고 바울은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의식을 행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괜한 오해로 바울로부터 이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봐 바울이 야고보의 말을 받아들여서 정결의식을 행해서 유대 사람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이민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민자의 고된 삶,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병,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를 이해하려면 이민자의 삶을 보아야만 알 수 있고 소통이 잘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정답을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니까 정결의식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갈등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세상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고집했다면, 정답만을 고집했다면 바울은 더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공감하며 함께 행하고자 바울은 정결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결례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으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정답만을 제시하면 외면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얻기보다는 공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 가까이 행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는 이 금욕이 본인은 더 좋다고 합니다. 이 금욕적인 생활이 워낙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세상 문화, 세상의 노래 듣는 것, TV를 보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어렵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 문화를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세상 문화를 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우리 앞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결의식을 행하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정답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수많은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불편한 자리요 또 나와 맞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고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에 해결받으며 또 치료함 받으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한 육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 당합니까?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그 문제를 통해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고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정답을 고집하는 고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관대해지며 사랑 많은 주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사람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